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에 경고 메시지가 하나 탁 떴습니다. 그러더니 컴퓨터가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가 클릭이 안 되더니 화면이 이상해지더니 결국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먹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껐다가 켜면 좀 나아지려나 해서 전원을 껐다 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떴던 그 경고 메시지가 그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이 경고 메시지를 띄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나 보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꼼짝없이 다시 컴퓨터를 다 초기화시키고 아예 처음부터 다 지우고 새로 설치해서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모든 자료들이 다 지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컴퓨터 속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부서 자료들, 공과, 설교들, 행사와 관련된 사진, 영상들, 작업 중이던 책들, 목포에 와서 사역했던 모든 자료들이 이제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히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백신 프로그램의 자체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프로그램이 윈도우, 그러니까 컴퓨터에 꼭 필요한 파일을 바이러스로 잘못 인식하고 그 파일을 공격해서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료들은 다행히도 하루 동안의 작업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마음이 놀랐는지 정말 심장이 무릎까지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은 정말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사실 고난이라기보다는 약간 해프닝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들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겪을 때도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진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보통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악한 일이 아니라 성도의 선한 삶을 살다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더더욱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신세를 한탄하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정서가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과 평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라도 당연히 평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의 시편의 기자는 약간은 좀 많이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본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고백한 이유를 알고 내 삶에 잘 반영한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고난의 순간이 올 때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내 삶에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괴로움이 아닌 유익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속의 이 시인은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67절 말씀입니다. 6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만났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따르자면 시인은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평안과 풍요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릇 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길을 잃고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임을 볼 때 아마도 시인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평안의 상태가 깨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 고난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그동안 잔잔함 가운데에서는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본문 속의 시인도 고난을 만남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는 그릇 행하는 이들을 부르시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릇 행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도구로만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성장시키시는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루터가 어느 날 밤에 동료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배운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배웠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유혹과 시험이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에서 가장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유혹과 시험, 이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잘못을 교정시키시고 악한 습관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경건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낮추던 그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데에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게을러졌던 기도의 불씨를 우리는 다시 피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 놓쳤던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분명히 고난은 이렇게 성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성도에게 고난이 커다란 은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도 반드시 유혹과 시험 그리고 고난을 만나게 되며 그 시간을 통해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고난과 평안을 선택하라고 하면 고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방금 제가 앞에서 나눈 그 고난 자체가 주는 유익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됐던 이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이미 토브를 경험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토브,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서 이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지만 이 시편 11편을 보면 시인이 겪은 다양한 고난과 시련들이 등장합니다. 39절을 보면 비방, 다른 사람들이 거칠게 하는 말을 들었으며 51절을 보면 심히 조롱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 69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시인을 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28절을 보면 영혼이 눌려서 녹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있지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속 시인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내 삶에 일어나는 시련이라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 평안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평안도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설명합니다. 감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맞은 것도 다양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여러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이동하는 중에 파선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위험도 많았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바울을 평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고난과 시련의 세트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자신이 고난과 시련을 받았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아이고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에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진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막 터집니다. 수습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노후의 문제. 내 삶은 무슨 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인가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을 나에게 유익함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지금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덮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1절에서도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7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율례가 나에게 금은과 같은 보화보다 더 귀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밥을 먹는데 반찬은 안 먹고 밥하고 국만 계속 먹고 있어서 왜 국하고 밥만 먹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하고 밥이 맛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렇겠죠. 당연히 맛있으니까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대민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져. 맛있는 것도 먹고 맛없는 것도 먹어야 돼. 왜냐하면 엄마가 대민이 몸이 튼튼해질 수 있게 골고루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준 거니까 편식하면 안 돼. 편식하면 몸이 안 튼튼해져. 근데 이 말을 제가 하고 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됐습니다. 난 어떠한가? 난 어떠한가? 나는 지금 삶을 살면서 편식하고 있진 않나? 맛있는 것,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만 내 삶에 있길 바라고 정작 나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고난과 시련은 맛이 없다고 도망치려고 하고 피하고 편식하려고 하고 있진 않았는가?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준비해 주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식단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불평하고 편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깨닫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실까? 불만을 가지고 피해가려고 도망쳐보려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고난과 시련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며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니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 저 튼튼하게 하시려고,
저 튼튼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좋은 일도 주시고 고난과 시련도 허락하시는군요. 주님, 그러면 저 이제 편식하지 않겠습니다.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고난과 시련이 오면 불평하고 편식하면서 피하고 도망치다가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기에 오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이 길이 끝나나, 이 암흑 속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정말 이 끝나지 않는 이 고난을 언제 나의 삶에서 마감 지어 주시려나.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오늘 본문 속 시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